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소금의 특성은 어떠합니까? 네, 짭니다. 그죠? 맛이 짭니다. 그래서 여러 음식에 간을 맞추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 가보면 식탁 위에 늘 소금병이 하나 정도는 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금은 이렇게 여러 음식에 두루두루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소금과 같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배워오셨죠. 또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염식단, 저염식단이 인기입니다. 소금을 빼야 인기입니다. 소금을 넣어야 인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금이 등한시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몸의 건강을 중요시하는 현 사회에 들어서면서 소금은 성인병과 모든 각종 비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이거나 금해야 하는 백색 가루로 아주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소금에 비유하는 것이 이제는 좀 찝찝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소금의 또 다른 특징은 또 뭐죠? 권사님들 잘 아시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죠? 그래서 더운 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에서도 이 더운 지방에서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금에 음식을 절여두어서 오래 보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손쉽게 활용했는데요. 여러분, 요즘은 또 어떻습니까? 냉장고, 냉동고, 각종 저장 기술이 너무나 다양하게 발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힘을 굳이 빌리지 않아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이 그런 기술의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에 비유하는 것이 흡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많으니까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소금에 이어서 우리를 세상에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경을 보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특성은 무엇이죠? 밝힙니다. 어둠을 밝혀줍니다. 등불은 높이 올리면 올려둘수록 보다 많은 사람이 빛의 혜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자녀를 키울 때 그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보다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가 우리를 변질시켰던 건 사실입니다. 결국 변질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높은 자리, 그것을 고지로 삼아서 거기에 반드시 올라가고 말아야지라는 열심만을 키우게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등불을 높은 곳에 올려놓는 것에만 집중하게 했지요.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만 우선 오르고 보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거 모두가 어려웠던 한국 사회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힘있게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 이제는 많은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입니까?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힘을 얻거나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렇다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잠잠히 읽어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시기가 다시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하여서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해서 뭐라고 불리죠?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부릅니다. 5장, 6장을 지나 7장에 가서야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는데요. 7장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무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절인 8장 1절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또 다른 무리가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산 위에 있는 무리가 있고 산 밑에 있는 무리가 있습니다. 똑같이 많은데요, 다른 무리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도대체 어떻게 다르길래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에게는 산상설교, 3장에 걸치는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씀의 기회를 주지 않으신 걸까요? 어떻게 다르길래 그런 것일까요? 산상설교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대상이 누구인지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산상설교의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 복이 있는지를 8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는 팔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외우시죠? 힌트를 드릴까요? 심으로 시작합니다. 심령으로 시작합니다.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는 문장 앞에 호티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호티는 이유와 원인을 얘기하는 왜냐하면에 해당하는 접속사입니다. 이 접속사를 살려서 다시 한번 5장 3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보다 더 이해가 쉽게 되시죠? 이 팔복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3단 논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점심에 직장인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나 저거 알아 하실 겁니다. 제가 이 팔복의 말씀으로 말씀을 한번 나눴었거든요. 3단 논법. A는 B이다, B는 C이다. 그러므로 A는 C이다. 다 기억나시죠? 고등학교 때 먼 기억이지만 다 기억나십니다. 물론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3단 논법은 자주 등장합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은 사람이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결론까지 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이 명제는요, 첫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을 이어주는 뼈대가 되는 명제로서 대전제라고 따로 불립니다. 대전제. 뭔가 중요한 것 같죠? 대전제. 그런데 이 대전제는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해서 제가 한번 아까 든 예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중간에 대전제를 빼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아는 것이기 때문에 빼어도 생략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명제들, 이 생략된 대전제는요, 나머지 남아있는 문장을 잘 조합해보면 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다시 드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 왼쪽은 다 소크라테스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잊기만 하면 대전제가 살아납니다. 이어 보세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대전제가 뭐죠? 사람은 죽는다. 잊기만 하면 생략되었던 대전제가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찾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3단 논법 기억 이제는 확실히 나시는 거죠? 왜 3단 논법을 말하냐면요, 이 팔복의 말씀이 이 3단 논법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단 논법을 기억나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팔복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씩 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예, 첫 번째 문장을 한번 건너뛰어 보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해보겠습니다. 4절에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접속사 호티, 왜냐하면을 살려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통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풀었을 수 있는데요, 3단 문법의 형태가 드러나도록 다시 한번 이 위아래를 바꾸기만 하면 되거든요. 앞뒤를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애통하는 자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를 앞뒤만 바꾸시면요, 애통하는 자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기서 숨겨진 생략된 대전제를 찾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애통하는 자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대전제는요, 위로를 받을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이 말씀 속에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온유한 자들,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5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속사를 살리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순서를 바꿔보면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다. 대전제는 뭘까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대전제가 생략될 때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생략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왜 당연하게 느껴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마태가 유대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인 마태가 유대인에게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특징들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십계명 아시죠? 여러분, 십계명을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잘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 십계명 10개밖에 되지 않잖아요. 근데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세부 조항들을 많이 붙여놨습니다. 십계명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려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길을 건널 때에 차를 조심하라. 이렇게 만약에 계명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길을 아예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을 건널 때에 차를 조심해라. 여기에 세부 조항으로 길을 건너지 말라. 이런 것을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켰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3계명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유대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아예 부르지 않았습니다. 입에 대지도 않고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입에 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무엇일까요? 하늘이라는 말을 대체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천국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다른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단어가 결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만 씁니다.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특징. 여러분, 수동태와 능동태를 아세요? 3단 논법까지 하고 수동태, 능동태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능동태는 어떤 거죠? 예를 들면 성경을 썼다. 이러면 능동태죠. 성경이 쓰여졌다. 그러면 수동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고 싶지 않아서 아예 사용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 성경이 쓰여졌다라는 문장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대부분의 이 수동태 문장은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을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니까요, 이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더 성경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의 대전제는 아까 위로를 받을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했는데, 유대인의 습성을 생각해 보면 위로를 받을 사람은 복이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사람은 복이 있다가 됩니다. 여러분, 3단 논법에서 뼈대가 되는 대전제를 생략하는 이유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생략해도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생략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팔복의 말씀에서 생략된 대전제들을 한번 다시 막 찾아보면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찾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배부르게 할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 복이 있다. 대전제를 다 찾고 보니까, 유대인의 습성, 전통을 없애고 보니까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복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복은 하나님을 떼어놓고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단어가 팔복에 그득하지요. 하나님이 그득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을 팔복은 말씀 전체로, 온몸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으로 올라가서 산상설교를 듣고 있는 이 무리들, 이 모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참된 복된 삶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생략하시고 그들에게 팔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서 세상이 추구하는 복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무리들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해서 너희는요, 바로 이 무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무리에 속해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 모두가 모을 수 있을 때 모아야지, 싸울 수 있을 때 싸워야지, 이렇게 말할 때 그래도 하나님만이 함께 하시는 삶만이 진정 복된 삶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도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앞으로 이제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너는 이미 소금이야, 세상의 소금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은 분자 구조가 NaCl, 염화 나트륨이죠. 염화 나트륨 이 분자 구조는요, 저는 잘 화학 구조를 잘 모르는데요,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이 그 맛을 잃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정적이어서요.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맛을 잃은 소금이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소금의 특성은 짜다고 말씀하셨죠? 소금은 짭니다. 국이나 나물에 조미료로 사용하죠. 여러분, 나물에 소금을 치면 무슨 맛이 납니까? 역시 권사님들 잘 아시네요. 그죠? 나물에 소금을 쳤을 때 짜면 그것은 요리를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한 겁니다. 그죠? 나물에 소금을 칠했을 때 나물 맛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소금을 잘 친 거죠. 여러분, 국에 소금을 칩니다. 무슨 맛이 나야 됩니까? 짠맛이 나는 분이 계십니까? 국맛이 나야 됩니다. 국맛이 나야 소금이 제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분, 소금은 이렇게 사용될 때에 짠맛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창고에 쌓아두기만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맛을 잃은 것과도 같습니다. 소금은 이렇게 사용될 때에 그 짠맛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5개월 된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요즘 딸아이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한다, 뭐 이런 것일까요? 아빠야, 이겁니다. 아빠야. 제가 왜 아빠야 그럴까요? 새벽에 나가서 아이가 잘 때 자주 들어오니까 애가 저를요, 일반 사람 쳐다보듯이 쳐다봅니다. 마치 밤중에 온 손님처럼 저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표정에 대고 아빠야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 딸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제 딸입니다. 마치 누워있는데요, 제가 누워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누가 뭐래도 제 딸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아이에게 오늘 가서도 그럴 겁니다. 아빠야, 아빠 왔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5개월 된 딸 아이에게 여러분, 아빠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아이가 인식하겠죠. 인식한다면 아빠를 어떻게 인식할까요? 뭐 이렇게 장난감을, 좋은 걸 사주는 걸 아빠라고 생각할까요? 좋은 여행을 다니는 걸 아빠라고 생각할까요? 맛있는 걸 사주는 걸 아빠라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불안하게 여기는 것처럼 시간을, 지금 현재 5개월 된 딸 아이에게는 같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 많이 보낼수록 많이 보내는 사람을, 그 남자를 아빠라고 생각하겠죠.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는 여자 사람을 엄마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을 충분히 갖는 사람, 남자 사람을 아빠라고 아마 인식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아이는 집에 있고 전 여기 있죠.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저는 물론 그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와 지금 함께 있을 때에 비로소 저는 아빠의 맛이 나는 겁니다. 아빠로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세상의 소금일 때에 소금의 짠맛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것에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빛이 될 거야, 이렇게 또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너희는 이미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빛도 소금과 같습니다. 여러분, 빈방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엄마한테 혼나죠. 그죠? 빈 방에 불을 켜놨어요. 혼납니다. 이건 에너지 낭비잖아요. 그죠? 사람이 있는 곳에 서야만이 빛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당시 팔레스타인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또 그런데 거기에다가 불도 켜기가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나의 등불로 여러 사람이 사용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등경 위 높은 곳에 올려놔서 많은 사람이 같이 쓸 수 있게 했습니다. 등불은 높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과거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해서 스스로를 변질시켜 왔다고 말씀드렸었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 해당하는 걸까요? 등불에 해당하는 걸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등불일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등불의 강약을 조절하고 등불의 높낮이를 조절하시는 분은 결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우리는 세상 속에 빛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16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읽어보면 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도 자칫 잘못하면요, 착한 일을 할 때에 사람 많은 데서 좀 해라, 그래서 영향력을 끼쳐라, 이렇게 잘못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쓰인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그 의미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헬라어 동사는요, 여러분, 주어에 따라, 모든 서양의 외국어들이 다 그렇죠. 주어에 따라 동사의 인칭이 결정됩니다. 1인칭 주어가 쓰이면 1인칭 동사가 따라오죠. 너희, 너라는 2인칭 주어가 쓰이면 2인칭 동사가 따라옵니다. 그들, 그것, 3인칭 주어가 쓰이면 3인칭 동사가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비추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는 람포입니다. 굉장히 닮아있죠? 램프 이런 어감이 있죠? 람포. 비치게 하라는 이 람포를 람파토로 변형하여 쓰고 있습니다. 람파토는 람포가 3인칭 명령형으로 변형된 것입니다. 비추라, 이 말은요, 헬라어 원문으로 가보면 3인칭 형태의 동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어가 무엇일까요? 너희일까요? 빛일까요? 너희는 2인칭이죠. 빛은 3인칭입니다. 무엇일까요? 빛입니다. 이 동사는 빛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것을 헬라어 원문의 뜻과 가깝게 의역해보면 너희 빛아, 사람 앞에 비추어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너희 빛아, 사람 앞에 비추어라. 야구 팬들은 지금 삼성 라이온스의 이승엽 선수의 400호 홈런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기록해 놨는데요, 제가 올라올 때 보니까 400호 홈런을 쳤더라고요. 여러분, 400호 홈런을 벌써 쳤습니다. 여러분, 이승엽 선수가 400호 홈런을 쳤으면 대단하죠. 이승엽 선수의 홈런 기로가 찬란히 빛나라,
이것은 이승엽이 빛나라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승엽의 홈런 기록이 빛나라라고 말하는 겁니까? 홈런 기록이 빛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명령형으로 쓰였지만요, 여러분, 명령은 아닙니다. 의미상은 어떤 기원과 축복에 가까운 것입니다. 홈런 기록은 스스로 찬란해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기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찬란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세상의 빛된 존재로서 계속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야말로 진정 복되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분명 세상이 말하는 복의 개념과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에 젖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미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결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을 참 세상 만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젖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미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결코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을 참 세상 빛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세상을 참 세상 만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의 말씀에 따라 진정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시는, 참된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부르시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들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참 세상 만나게 하는 동순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진정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